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말하고 가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말하고 가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다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동참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아뢰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마음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우리 청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에게 말씀 주시며 저희들 반드시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그분을 통해서 감동받고 다시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 형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를 무사히 마치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는지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그렇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노트북에다가 음성잭을 꽂지 않으면 빔 프로젝트에 달려있는 스피커에서 지금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와요. 네, 참 그런 기능까지도 한다는 게 좀 신기해요. 오래된 빔 프로젝트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자 주제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자,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아니야,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되겠다. 이거는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 5번째 책인 신명기 말씀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신명기라는 이 책 자체는 간단한데 왜 간단하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광야 생활은 모두 몇 년? 뭐라고? 그렇지. 모두 40년. 자,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모두 40년 중에 그 40년이 통째로 들어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리고 그 40년 중에 제일 마지막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고작해야 한 달 반에서 2달. 총 40년 중에 그만큼이 담겨있는 기간이 바로 신명기예요. 아주 짧은 기간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처럼 어떤 스토리나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바로 단 3개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3개의 모세의 설교.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명기의 이제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렇다고 제가 어떠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또 여기에 또 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갔으면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의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라는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제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신명기의 주제는 3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 과거에 있어서 역사적 조명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설교, 법률적 조명, 미래 가나안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어렵죠? 넘어갈게요. 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설교, 과거 조상들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과거 조상들의 실수,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와 뭐가 많았어, 이 사람들은. 항상 광야에서 뭐가 많았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 이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불평, 불만이 많았죠. 그 불평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여러분, 불평이 없이 사는 게 힘들어요? 불평이 있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치, 없이 사는 게 훨씬 힘들죠. 훨씬 힘든 겁니다. 불평은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본 자질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때가 언제다? 바로 요단강 건너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건너자마자 뭐가 없어졌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졌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랑 메추라기 없어졌어. 네. 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매주 엄마 아버지가 꼬박꼬박 일주일에 10만 원씩 용돈 주던 게 어느 날 갑자기 5만 원을 줄었어. 미안하다 민지야. 이번 주 5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냥 괜찮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몇 명이나 있겠어. 난 내 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좀 감사합니다. 만 원만 5천 원만 줘도 좀 좋겠는데 어쨌거나 그게 이제 부모 입장이 되니까 또 이게 또 사람의 입장 받고 또 다른 거예요. 또 부모 대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두 번째, 현재 들어가는 지역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어떤 이런 얘기. 현재 들어가는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얘기지만 이거를 다르게 풀이를 얘기한다면 지금의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또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설교가 기가 막힌 게 단지 그때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들어갈 땅에 대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건 지금 굉장히 제가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의 어떤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는 신명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아웃라인일 뿐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자, 마지막에 34장에는 드디어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는데 모세가 죽는 바로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이라는 그 산에서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모세의 무덤은 느보산 근처에서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저도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정상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건너편에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 이렇게 멀리서 보여요. 날씨 좋은 날은 더 많이 보이겠죠.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무덤은 발견됐다, 못 발견됐다? 못 발견된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제가 이 부분도 진짜 완전히 오버랩되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끝날 때 미라가 된 두 명 중에 한 명이 있어. 이 사람의 시신을 40년 동안 메고 다녔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죠? 시신을 메고 와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시신을 가지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지고 들어가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책임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요셉을 말해버렸어. 문제 내려고 정말 이래. 문제 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베슬라미스 하프겔런 걸고 나 문제 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말해버렸어. 자, 요셉을 그래서 잘 묻어줘요, 안 묻어줘요? 세겜 땅에다가 잘 묻어준다라고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죠? 나오는데 그 요셉의 무덤이 어때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지예요, 성지. 거기 가서 막 사람들이 막 진짜 그 성지 순례하듯이 거기서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그 이슬람, 그 무슬림 애들이 하도 그냥 망쳐놔갖고 거기 쪽에 지역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성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굳이 요셉도 그렇게 멀쩡히 요셉의 무덤이 있는데 모세는 굳이 무덤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누구 의지냐?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 이게 비슷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구약 몇 권? 구약 39, 27. 우리 이렇게 외우잖아요. 처음 보는 것처럼 읽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곤란해요. 자, 39, 27 하잖아?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근데 구약 39권이 단 한 권도 여러분 원서가 발견되지 못했어요. 필사본만 발견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나마 좀 가까운 시일에 있는 신약 성경 27권도 한 권도 발견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못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그거만 여러분 못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66권 발견 하나도 안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있죠. 법궤도 발견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무덤 발견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여기서 이것들이 상징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 대신 우상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한 개라도 발견되잖아?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예. 여러분, 아라비아의 그 메카에 뭐가 있어요? 거기. 검정색 큰 박스가 하나 있죠?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무슬림 애들이 돌아요. 그걸 도는데 얼마나 얘네가 무자비하게 도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면, 그걸 돌다가 매년 깔려 죽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돌 때 매년 깔려 죽는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메카 안에 돌 요만한 거 하나 들어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뒀던 것 같아. 그게 그들에게 엄청난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게 되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정말로 여러분 우습게 보거나 우리가 이거를 등한시 볼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명했던 그 내용들, 슬로바의 어떤 그 내용들, 그 딸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지만 오늘도 그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 신명기, 특히 이스라엘 그때 당시 역사와 신학에 있어서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민족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쉬워서 모세, 지금 보세요. 마운트 느보 시아가 메모리얼 오브 모세즈라고 되어 있죠. 모세를 기념하는 기념비라는 거예요. 느보산에 우리가 세웠다 이거지. 이거는 뭐예요? 그냥 기념비일 뿐이야. 느보산에 여러분 물론 한 번씩 다 가보세요. 자, 한 번씩 가보시면 알겠지만 느보산에 가보시면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모세를 기념하는 기념비 하나만 서 있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모세를 어떻게 하고 싶어?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어때요? 이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이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우리 청년들과 제가 만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되게 은혜가 된다고 했던 게 뭐였어요? 제가 그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너의 신을 벗으라. 저는 신을 벗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느 순간 되게 은혜로 다가왔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되게 겸허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나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주셨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모세를 먼저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My name is 여호와야. 모세야 잘 기억해. 그리고 너네들 이제부터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룰 거야. 너네들 기억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한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겨우 60-70명밖에 안 되는 인원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나올 때 230만 명이 돼서 한 민족이 돼서 나와서 거기에 땅을 이루기까지 이 과정들. 자, 그런데 그 땅이 어떻다? 그 땅은 상징적인 것들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땅 찾아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근데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상황들인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독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거의 한 5-6년 동안 했던 일을 다 내려놓고 다 적었습니다.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요즘에 집에서 계속 이제 뭐 공부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 월요일 날쯤에 문자가 띵동 뜬 거야. 근데 내 핸드폰 요금이 이제 카드로 결제돼서 나가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이렇게 딱 나갔어요. 뭐 핸드폰 그 요금 뭐 얼마 나갔나 보다 봤어요.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1분도 안 돼 또 띵동 뜬 거예요. 같은 핸드폰 회사에서 제 핸드폰, 그러니까 통신 요금을 17만 원을 가져간 거예요. 17만 원이 가져갈 게 없는데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정리한 회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머릿속에 도는 거야. 내가 무슨 일로 17만 원이 나갔을까? 그래서 KT에 전화를 했습니다.
KT에서도 막 한참을 찾아요. 예, 뭐 뚝딱 안 나오더라고. 한참을 찾아. 그러더니 어떤 특정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면서 그 전화에서 나갔는데 그 전화가 한조희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딱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내 딸 전화번호야. 그래서 근데 걔가 뭘 할 줄 알겠어. 설마 무슨 뭐 화장품을 샀겠어, 옷을 샀겠어. 어떻게 17만 원 결제가 됐나? 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딸내미를 의심한 게 아니라 그 KT를 의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KT에서 한술 더 떠서 지난달에는 9만 원을 결제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어. 내가 지난달에 너무 바빴거든요. 내 카드에서 자동으로 빼간 거조차도 몰랐던 거야. 네? 그러면 지난달 9만 원, 이번 달 17만 원, 총 26만 원 나간 거예요? 예, 그렇게 됐네요. 괜히 지가 더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번호를 알고 있네. 내가 아는 번호라고. 예, 지금 보니까요. 전부 다 26만 원 전부 다 데이터 요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유튜브를 좋아하셔요. 유튜브를 좋아하시는데 유튜브를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와이파이가 꺼진 것도 뭐 관심도 없어. 걔는 와이파이에 대해서. 걔는 관심도 없고. 우리 아들은 많이 봤잖아요. 아들은 겁이 많아. 걔는 겁이 완전 쫄보야.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뭐 조금이라도 나갈 것 같으면 아빠 이거 데이터 나간 거 어떻게 나? 그럼 괜찮아. 그래서 와이파이를 아빠 돌려줄게. 아니면 내가 모바일 핫스팟으로 이렇게 열어줄게. 내가 한다고. 걔는 뭐 조금만 먹게 난리가 나. 근데 딸내미는 걱정도 안 해. 신경도 안 써. 그래서 걔는 뭐 와이파이가 꺼지든 말든 그렇게 2달을 쓴 거야. 그래서 데이터만 걔한테 할당된 데이터가 1기가거든요. 근데 이 1기가가 넘어가면 여러분 통신회사에서 무섭게 가져갑니다. 진짜 엄청 비싸게 가져가요. 거의 10분의 얼마지? 뭐 10분의 1,000원꼴로 가져가나? 엄청 비싸게 가져가는 거야. 걔는 자기 핸드폰보다 더 비싼 돈을 쓴 거야. 더 비싼 돈을 데이터로 딱 써버린 거야.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난 상황, 완전히 너무 열받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화가 나는데 막상 딸내미를 딱 저녁에 앉혀놓고 딱 얘기를 딱 식탁에 앉아서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내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은 물질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위에 있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내용 있잖아요. 내가 금방 얘기했던 거. 딱 이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예주야. 그래서 예주. 이름도 예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줄임말로 제가 예주라고 줬어요. 아직 관심도 없지만. 예. 근데 제가 걔한테 뭐냐면 예주야. 나는 돈이 아까워서가 그런 게 아니야. 물론 진심은 안 그렇지. 근데 내 딸내미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주야, 아빠가 돈이 아까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 아빠는 이 어떠한 돈보다도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와도 예주야, 아빠는 너를 훨씬 더 사랑해. 그러기 때문에 아빠는 너가 더 훨씬 걱정되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26만 원이라는 그 돈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주야. 진짜야,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처음에는 그거 같다 그래라는 얼굴 표정으로 짓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지.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아빠는 그 돈보다 너가 훨씬 더 소중해라는 말을 했는데 얘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거기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 말을 알아들은 건가? 아니면 다르게 알아들었나? 사실 그건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 스스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게 저 얼마나 쓴 거야 하고 내가 만약에 걔한테 돈 때문에 막 뭐라고 했다면 저도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26만 원 다음 달 12일에 시원하게 결제해드려야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그리고 그런 또 사례들이 또 살면서 어렸을 때 또 한 번씩 있는 것도 얼마나 또 추억인가 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또한도 사역자이지만 굉장히 부족한 인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목회자, 흔히 성직자라고 불리는
무슨 뭐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다 똑같은 인간이야. 맨날 범죄 일어나잖아요. 매스컴에 맨날 뜨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더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 또한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면대하면서 직접 우리가 진짜 그분을 직면하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필 그 순간에 그 내용이 머릿속에 띵 생각이 날 줄이야. 나도 내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내가 물질 때문에 얘를 혼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필 그 순간에 딱 났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깊숙이 적용하라고 저에게도 늘 각성시키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다시 신명기로 우리 조금만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신명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유일신하고 땅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 땅의 신학,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왜 독특하냐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바라보면 이게 그냥 딱딱한 말이거나 되게 그냥 하나의 그냥 교리처럼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인데, 자, 다시 제가 이걸 조금 풀어드립니다. 유일신론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여러분, 길 가던 뱀도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길 가던 뱀도 잡아서 잘 모시고 절하던 시대예요. 네. 내가 길 가다가 조금만 거대한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주렁주렁 장식을 하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빌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에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 전임들은 유일신이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완전히 쇼킹한 일인 거예요. 아니, 저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땅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은 뭐다? 하나의 장이고 하나의 매개체일 뿐인 거예요. 모든 경제에 있어서, 모든 소유에 있어서 어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냥 무대, 내가 밟는 무대일 뿐인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여러분들의 제가 사실은 공통 질문을 이번 주에 민감한 거 드렸어요. 근데 하나도 민감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걸 풀어드리면 하나도 민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공통 질문 뭐 드렸는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시죠? 자, 안다고 얘기해야 돼. 자, 이 땅의 신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신학,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가요? 물질이, 다시 말하면 물질이 들어가요. 그 물질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죠? 물질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뭐다? 그게 11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정말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내 신앙의 척도인 건가? 이 11조가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지? 정말 하나님의 것은 10분의 1인 것인가를 오늘 나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이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이것까지 얘기 다 할 수는 없어. 자, 어쨌거나 이것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어서의 어떤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어떤 그런 핵심되는 것들이 이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오늘 읽었던 6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가져왔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쉐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쉐마. 이스라엘. 자, 이거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어도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읽게 돼요. 알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리을의 받침이에요.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다시 여호와 엘로헤누. 엘로헤누예요. 누는 우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자, 다시 여호와 엘로헤누.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명드린 게 있었죠. 하나님의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이거를 여호와라고 안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우리는 한글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 부를 때는 이거를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어떻게 부른다? 그냥 나의 주라고 불러요. 나의 주라는 그냥 그 의미로 바꿔서 불러서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읽는 거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헤누. 자, 시작. 아도나이 엘로헤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여기 여호와 또 나와요. 여호와 에하드. 시작. 여호와 에하드. 다시 여호와 에하드. 자, 근데 여호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아도나이 에하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뜻 그대로 담았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 아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을 때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니. 자, 여호와는 에하드가 뭐냐? 유일하십니다. 에하드, 여호와는 뭐다? 유일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 의미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반드시 아주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의 핵심이 돼야 돼요. 자, 모세가 우리가 시점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점 또는 제3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불기둥 여기 있네. 지금 성막 세우고 있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12지파 나눠서 이렇게 살고 있네. 우리가 하나님이랑 같이 위에서 같이 쳐다보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냐면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시점으로 봐야 돼요. 백성들을 지금 230만 명을 앞에 두고 내가 지금 이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심정은 간절해요. 모세의 심정은 너무나 간절해요. 너무나 별거 아닌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 이 6장 4절에 진짜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6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또는 여러분들이 훗날 내가 낳을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낳을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읽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말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모세가 전할 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네들이 지금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 수많은 그 어떠한 잡신들이 아니라 이 땅에 신이라고는 유일한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신을 이미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들도 저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 쇼킹한 얘기였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만이 신이구나. 내가 믿었던 것들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결과적으로 한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자녀에게 또한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땅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땅이 1970년대 거의 1970년 동안 땅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이들이 땅을 되찾고도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자신들의 언어로, 그 언어를 조금도 까먹지 않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들은 끝까지 실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 3, 40년 동안 일제에 압제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 지금도 담아내기라고 그러잖아, 양파를. 예. 여러분, 손톱깎이를 여러분 일본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손톱깎이를 일본말로 썼어요. 손톱깎이. 스메끼리. 예. 말도 이상해. 스메끼리가 뭐야. 우리가 또 일본에 또 잔재 많죠. 여기서 내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이제 여러분들에 비해서 너무 나이가 드러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라는 그 국민의 학교라는 그 이름도 일제의 잔재죠. 우리나라 겨우 40년도 안 되는 세월을 일제에다 압제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말을 못 버리고 있잖아, 어른들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1900,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들의 언어를 지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끝까지 가르쳤어요. 근데 뭘 가르쳤냐? 바로 첫 번째 유일신. 두 번째, 바로 땅의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땅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너희들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로 쫙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구약 전체에 있는 내용과 참 다르지가 않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한 거밖에 없어요. 네, 그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직접 낮게 오셔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혹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족식 해본 적 있어요? 세족식? 이게 물론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늘 샌들만 신고 다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항상 잠깐 슈퍼만 갔다 와도 발가락 사이에 온갖 모래와 흙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러한 땅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발을, 자신의 제자의 발, 12명의 제자의 발을 닦아주려고 했던 이 예수님의 행위는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굉장히 이것 또한도 상상할 수 없는 쇼킹인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절대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철학과 하나님의 이런 신앙들이 그때 당시에 인간 세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남들은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들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사는데 왜 나만 양심에 걸리냐고. 저들은 불금이다 불토다 해서 맨날 클럽 다니고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온갖 즐거운 일들을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냐고. 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로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섬김은요, 여러분 보세요. 섬김은 받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보면 느끼겠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었을 때 어느 누구도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아요. 내 손을 받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 고마워하겠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러한 희생 정도는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자, 두 번째, 섬김과 사랑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요소조차 인간에게 여러분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섬김과 사랑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요소조차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에게는 저런 게 없다라는 거죠. 아주 인간은 모질어요. 운전하다가 내 앞에 잠깐만 끼어들어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바로 욕이 나오죠.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연애하다가 그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그 사람 운전을 시켜봐야 됩니다. 예, 바로 드러나요. 예,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특히 강남을 나가야 돼요. 강남을 나가면 승질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예. 이게 참고로 저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예. 강남 나가면 정말 계속 욕만 나와, 정말로. 얼마나 운전이 험한지, 그쪽은 특히. 오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요소조차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 시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늘 저 스스로도 많이 성찰을 해야 되지만 저는 아까도 저희 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 자녀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또한 내가 내 부모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명기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떠한 그 땅을 통해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의 일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11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그거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공통 질문에 대한 해설을 제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10계명에 대한 통째로 그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생명, 우리 조상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왜 이러지? 성경은 이거 과학적으로 따지면 도대체 하루에 어떻게 첫째 날 어떻게 창조하고 둘째 날 어떻게 창조가 됐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핵심과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쉐마 이스라엘 절대 잊지 마시고요. 쉐마 무슨 뜻이에요? 쉐마? 그렇지,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윗세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손자, 그 밑에 자손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며 여러분들이 이제 행위로 스스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지난주에 했던 우리 공통 질문에 대해서 조금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반드시 우리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우리들이 먼저 살아가고 먼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그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정들 하나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말씀 주시며 이들에게 신명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반드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바를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고 오늘지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이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아버지 이들의 이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헛것과 이들의 삶을 지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만 저희들에게 통해 앞두고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저 아버지께 저희들이 순종하며 아버지만을 상분을 내가 순종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저희들만의 오로지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땅을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에게 직접 주셨고 아버지 그 물질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먼저 섬기겠습니다.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지만 저희들이 먼저 주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 반드시 주님께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모두 다 인간의 시각일 뿐 주님이 보시는 그 주님의 시각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언제나 아버지께서 말씀 주시며 저희들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공통 질문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막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황금, 유향, 모략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접한 거는 황금밖에 아니 물론 이 안에는 황금도 한 번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황금이 뭔지만 아는 거지. 금 뭐 알겠는데 저는 14K밖에 없어서 문제 이런 거지. 14K 여러분 불순물 들어간 거예요. 황금 아닙니다, 여러분. 예, 14K 이빨로 깨물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먼저 부러져요. 예, 근데 황금은 어때? 이빨로 깨물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예, 황금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남자친구 혼나야 되겠어. 다음부터 순금으로 달라고 해요. 알았어? 18K 같은 거 안 받는다고. 알았어? 자,
황금 유향과 모략. 그렇다면 왜 이걸 드렸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황금, 유향, 모략 전부 다 100%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불순물 안에 황금이 들어가 있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높은 온도에 싹을 녹여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아? 황금만 남죠. 그죠? 어떠한 것도 그 안에 불순물이 첨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유향, 모략 100% 어디선가 나온 거예요. 100%의 그 물질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O2라면 뭐야? CO2라면 탄소와 산소가 같이 결합된 거잖아요. 근데 O2는 뭐야? 산소만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오로지 한 개의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가장 귀한 선물을 동방박사라는 모르는 우리가 익명의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의 이 선물은 예수님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다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황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 황금이라는 게 단지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황금은 뭐가 좋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좋아? 바꾸면 돈이 되니까 좋은 거지. 그죠? 근데 실제로 황금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동의보감에 나와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죠. 허준 잘 알죠? 자, 뭐라고 거기에 써있냐면 금방 미가 많은 혼백, 정관, 경관, 조혈맥 이렇게 이게 나와있대. 무슨 말인지 찾아보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은 먹어보니 맛은 단데 정신을 안정시키고 혈액을 조화시키며 그리고 경관, 그리고 간에 좋다라는 거죠. 혈관 문제와 간에 좋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황금이 여러분 항균, 해독, 진정, 그리고 뭐 해독, 그리고 뭐 신계, 창독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경관, 그리고 간질, 간질도 좋네요. 정신, 이상, 심장 이런데 등등등이 좋다고 나와요. 예, 이런 것들, 이런 효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황금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금속이 아니라 사람 몸에도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순금 반지를 끼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냉한 사람도 있잖아. 몸이 냉한 사람들 순금 반지를 끼면 또 열을 맞춰주고 어떤 혈액을 돌게 하는 실제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바쳐진 어떠한 이런 물건들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거. 자, 두 번째 바로 유향이에요. 유향.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유향은 뭐예요? 유향 나무에서 채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여러분 유향이 영어로는 잠깐만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또 그새 까먹었다. 프랑킨센스. 영어로 이게 프랑킨센스라고 하는데 프랑킨센스라고 하는 이 유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향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더 중요해. 여기서 말하는 이 유는 어떤 말이냐면 우유할 때 그 유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진을 보세요. 이런 나무에서 채취를 합니다. 채취할 때 이렇게 나와요. 우유처럼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유향이 된 거예요. 자, 유향. 이게 굳어지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예.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합니다. 유향은 일단 지금도, 특히 그 중동 지방이나 이집트 지방에서 지금도 가장 비싼 원료로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렇게 담아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유향인데 여기 지금 보면 프랑킨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분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천연 향료 보스웰리아 100%라고 되어 있어요. 100% 유향이고요. 이게 지금도 중동지방이나 전 세계 어디 가든 비싼 원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향수의 가장 기본 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아보면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이 찬양 알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요만한 옥합이에요. 그때 당시 요만한 옥합 지금 시가로 2억 가까이 됩니다. 네, 이 요만한 그 옥합에다가 향유를 담아서 예수님 발에다 어떻게 했어? 깨버렸어요. 여러분 이 냄새를 맡아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피부에 한번 떨어뜨려봐도 괜찮아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몇 방울만 떨어져도 냄새가 확 퍼져요. 이 냄새
그래서 이거를 깨뜨려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예요? 여러분 제자 중에 가장 못된 제자 누구예요? 바로 유다가 빵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비싼 거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냐고. 근데 이게 그만큼 값어치 있는 그 향유를 그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유향의 지금 보시는 유향의 특징은 방부작용, 박테리아 성장 억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해요. 벌써 이 안에 확 퍼졌죠, 냄새가. 그지? 확 퍼졌어요. 이거는 감정을 평온하게 하며 호흡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노화된 피부에도 효과가 있고 강박증, 우울증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예, 그만큼 이 유향의 어떠한 그런 그 성분이나 이 유향의 어떤 그 효능이 그냥 단지 향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뭐 수백 가지 그 수천 가지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 뭐 얼마 지금 뚜껑만 열었는데도 이 안에 향이 가득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체가 돼야지만 이렇게 향기를 퍼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자, 모략이에요, 모략. 자, 모략입니다. 모략 유향이랑 비슷해요. 자, 역시 이런 나무에서 이게 채취가 됐는데 이것도 일단 채취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모약은 히브리어 말로 모르라고 불립니다. 모르. 아니면 영어로는 미르라고 불려요. 미르.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미르라고 써있어요. 미르. 그죠? 냄새를 맡아보면 유향이랑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이 미르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미르입니다. 미르. 모략, 미르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 모든 사람을 다 미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왕족이나 아니면 귀족들만 이렇게 미라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왜 돈 많은 사람들, 귀족, 왕족만 될 수 있었냐면 사람의 몸이 부패되면 안 되잖아. 일단 미라는 이 미르, 몰약, 이 몰약의 가장 큰 특징이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 몸에 잔뜩 넣었어. 내장을 다 빼. 내장을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몰약의 별에 잔뜩 채운 거예요. 절대 섞지 말라고. 예. 그래서 지금 몰약을 갖다가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이집트의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나무에서 채취하면 약간 유향이랑 비슷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자, 100% 몰약입니다. 이것도 100% 몰약. 예. 이것도 또한 어떤 뭐 항산화 작용이나 뭐 실제로 암 전이 억제 작용도 있대요. 예, 몸에 암이 있는 사람들도 이 모략을 지니고 있으면 좋다고 해요. 그 정도로 모략 같은 경우는 약효로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 모략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도 썩지 못하게 완전히 모든 걸 다 싱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약재가 어디 있어 세상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 귀한 이 세 가지 약재를 예수님에게 바쳤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의 표현인 거죠. 네, 대단해요. 지금 미르 병에도 거기에 이제 모략 병에도 미르 100%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잘은 모르잖아요. 잘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 시대를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냄새도 맡아보고 하면서 지금 벌써 모략 냄새가 또 확 나네. 아까 향의 냄새랑 유향 냄새랑 또 달라요. 내가 코가 좀 민감한 편이긴 한데 유향 냄새랑 지금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요즘에는 특히 이제 강남 요즘은 뭐 강남만이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마사지 여성들 마사지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데서 얻은 건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몸에 마사지를 할 때에도 이런 걸 발라줘요. 이런 모략이나 유향을 발라줍니다. 직접 온몸에 발라주면서 이게 정신 건강에만 아니라 실제로 몸속에 흡수가 되면서 그 사람의 건강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예,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뭐 그냥 상식적으로만 가지고 계시고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오늘 공통 질문이에요. 오늘 공통 질문. 어떻게 보면 약간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도 예민하지 않아요. 이거 다음 주에 제 설명을 들으면 하나도 예민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신껏 얘기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쉽게 나누세요. 11조라는 게 반드시, 이게 꼭 우리를 평가하는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고 생각하세요. 11조는 축복의 척도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시고 11조를 왜 해야 할까요? 예, 이게 조금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지은 자매가 해주시고요. 우리 군대에 있는 친구들 기도해 주시고, 자, 이제는 흩어져서 셀별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